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알프스 산을 올라갔는데 정상에 오르고 보니 산 너머에 더 큰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였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은 힘들어하는 군대를 이렇게 잘 다독이고 옆에 보이는 더 큰 산을 올라갔는데 또 그 큰 산 뒤에 더 큰 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말이 이 산도 아닌가벼 였다고 합니다. 이 패러디를 우리가 광고에서 예전에는 광고에서도 써먹었었던 것이죠. 힘들게 산에 올라갔는데 잘못 왔을 때 그때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라는 거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이고 바른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열심히 가다가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어지럽히는 예수교의 잔당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이 율법의 삶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정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며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내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다 맞을 것이라고 우긴다고 해도 잘못된 길이 바른 길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그 후에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열심히 걷던 그 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진짜 바른 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면 더더욱 그 삶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잘못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바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의 길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만이 바른 길이다. 그 율법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는 행동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질 않아요. 남자들이 바깥에 나오면 땅만 보고 걷는데요. 왜? 여자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만약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분명 구원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모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남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강했냐 하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부정한 것에서 구별해서
정결하게 해주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율법 중에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게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하고도 많이 논쟁을 벌이고 이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었죠.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 십자가는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처형 틀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많은 죄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짊어지고 그 위에서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불러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막아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통을, 특히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모든 율법을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지킨 것을,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문제만 있을 뿐,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만 묻혀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생각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에게는 많은 권리와 특권이 있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복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복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에게 종종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어도,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도 로마에 정복된 지역이지만, 그래서 식민지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로마와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로마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서 이렇게 기뻐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누리는 동등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특권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권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권리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몸, 연약한 몸,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이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분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 존재로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약해지고 병들어 힘들어지는 우리의 몸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랬을 때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아프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약해지고 병들어 힘들어지는 우리의 몸을 보며 우리는 낙심하지만 여러분, 그 나약한 몸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픈 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병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도 강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많은 상처 자국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아픈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망한 생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른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성공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했기에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라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수많은 법이 있고 그 성공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안다는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현자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성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저는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부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라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부자만 행복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불행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돈이 많았던 순간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성공이라면.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가장 비싼 선물을 받았거나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통해 배운 성공의 비결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은 그들에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열심히 뭘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자리에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봉사의 자리에 빠지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빠요. 늘 바빠서 예배 자리에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봉사의 자리에 빠져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조건이라고 볼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봉사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학생하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볼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봉사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일하는 사람이죠. 가게 문을 1시간이라도 더 열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돈을 그만큼이라도 더 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성적이 오르고 돈을 더 벌죠. 아닌가요? 믿음이 좋은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공부한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일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하고 같다면 우리는 하늘에 살아도 땅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자 자신의 그 모든 열심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치 없는 똥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달려갑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성공은 이 땅에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멸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사냐 못 사냐를 그런 것을 떠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반대로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